신성 취발심 세 번째.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떤 상태의 마음.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방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약설, 방편, 유사종.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 방편에는 네 가지가 있다. 운하, 위사. 그 네 가지는 무엇인가? 일자는 행, 근본 방편. 하나는 근본을 행하는 방편이네요. 위, 관, 일체법, 자성, 무생. 일체의 법, 일체의 현상이라는 것이 자성, 그 스스로의 어떤 특질, 독립적인 성격, 성질, 이게 바로 자성이죠. 독립적인 자성이 무생,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생겨난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체 현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리어 망견, 망령된 견해, 망령된 견해는 기본적으로 주체와 대상 또는 분열을 다 나타내는 거죠. 그 망견에서 떠나고 부주 생사, 생사에 머물지 않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체 현상은 자성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게 되면 생사를 떠나게 된다. 생사에 머물지 않게 된다. 생사라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마음에서 어떤 무엇이 나타나면 그게 생이죠. 그것이 사라지면 사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도 마음속에서의 인식이죠. 마음에서 뭔가 생겨났다고 태어났다라고 여기는 거니까 마음의 생사입니다. 결국은. 그죠? 그러한 망견, 생사가 있다는 망견을 떠나면 이것이 근본을 행하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에 머물지 않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보십시오. 생사라는 현상이 일단 개념을 가진 사람한테는 다 있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그 개념을 떠나서 생사가 전혀 없는 무심의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사에 머물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주생사. 그죠? 뭔가 태어났다. 뭔가 내 것이 되었다. 라고 여기는 마음에 머물면 내 것이라는 것에서 묶여서 뺏기면, 사라지면 상실감에 아파하고 뭔가 새로 생겨나면 기뻐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생사라는 현상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밑에 관, 일체법, 인연화합 일체의 현상이 모두 인과 연, 내적인 원인, 외적인 원인 이게 바로 인과 연이죠.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환경이 만나서 화합해서 생겨나는 거니까 업과 부실, 그 업이라는 것은 A가 생겨나면 B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면 C가 생겨나고 이런 A와 B, B와 C 사이의 관계들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니까 A가 생겨나면 결국은 B, C라는 과정을 거쳐서 C가 생겨나는 것. 이런 게 업과 과죠. 업, 과가 부실, 일치하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엄밀하게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업과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인과 연으로 인해서 생겨나니까 그 현상 속에 있게 되면 업에 지배되지 않을 수가 없죠. 업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실제라고 믿게 되면 결국은 업의 지배를 받게 되겠죠. 왜냐면 현상은 다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어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인과 연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인과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실제라고 믿게 되면 그러면 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기어 대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마음에 뭐가 일어나면 그것이 탄생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사라질 땐 되게 슬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믿으면 당연히 죽음은 그 결과로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탄생
이를 믿는 마음이 죽음을 슬퍼하는 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뭔가 실체한다라고 믿는 마음이 업을 실현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중생을 위해서 보살은, 이 대승은 다 보살도죠. 대승의 길이에요. 보살은 대비를 일으켜. 우리 지난 시간에 대승의 수행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대비심과 뽀법심, 그죠? 대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타인이라고 여겨지는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커다란 연민을 일으키는 것, 대자대비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승의 수련법은 나라고 여겨지는 소화를 깨우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남이라고, 내가 아닌 남이라고 여겨지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진리라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게 기본적으로 대승의 수련법이란 말이에요. 그 수련법이 나의 초점이 맞춰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빠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문제가 자꾸 걸릴 거 아니에요? 화도 나고, 나 손해본다는 느낌도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들이 생겨나겠죠. 그럴 때 그런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여전히 수행을 하는 거죠. 대비심과 흡법심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를 일으켜 커다란 연민을 일으켜서 여러 복덕을 닦아 섭화 중생, 섭화는 교화한다 이런 뜻이죠. 중생을 가르치고 교화하여 부주열반, 자신의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다. 자신의 열반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뭔가 수련을 통해서 뭔가 번뜩이는 통찰이 와서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자기한테 자기의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대비심을 일으키고 뽀뽀심을 일으켜서 여전히 에너지를 쓰죠. 부처님도 맨 나중에 나는 중생을 공경하리라 이런 대비심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러죠.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음을 말하니 이것은 이게 이제 제일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수순 법성 무주다. 법성은 진리의 특성이죠. 이때 보면 진리의 특성 중에 하나인 무주, 머물지 않음, 이것을 따르는 길이다. 이 수련법은 진리의 본성은 머무르지 않음이다 라는 것, 그것을 따르는 수련법이에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 그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현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이라는 건 항상 나타나 있는 것이니까 현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본성 중에 하나인 머물지 않음, 이 방법을 따르는 수련법이라. 그래서 열반마저에도 머물지 않는 겁니다. 부주열반.